네, 오늘 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9절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 오늘부터 올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기도를 몰랐습니다. 입니다. 왜 이 제목이냐면 제가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하고 굉장히 이어집니다. 일부의 말씀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한 존재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성도도 기도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뭐 똑같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서도 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서 모든 신앙생활이든 예배든 기도든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순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구함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뢰는 것입니다. 영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11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답이요.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불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지금 여기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러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감사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우리가 무슨 어디에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인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것 사회적으로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회복시켜서 뭘 원하시냐?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구원을 포함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해도 되느냐? 저런 것도 구해도 되느냐? 구해도 됩니다. 병 낫기를 구해도 되느냐? 당연히 구해도 됩니다. 모든 필요를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 사달라고만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겠지만 그러나 모든 필요를 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 건 뭡니까? 다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여기부터 또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네. 그럴 리가 없겠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이거 또 동일한 부분 말씀하는데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과 또 성령도 구하여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믿음을? 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또 믿음을 구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게 돼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답변이 겁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는다 했어요. 분명.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죠. 그리고 이런 성령과 같은 구원의 은사들은요, 100%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가 자식들한테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기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성령이 없는데 내가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117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십니까? 우리 첫째 답을 읽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냐면 우리가 왕한테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마침 나를 불러라. 에스더서 그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에스더가 지금 자기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왕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데 왕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의 소원을 얘기해봐.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보통이 아니고 안 그래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왕이 나 불러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라. 가짜로 하지 말고. 그래서 주문 외우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꼭 좋냐 나쁘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뭐냐면 기도문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그냥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문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문 없이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참 많습니다. 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주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 제목,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아멘.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야 되는 것. 그 말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를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응답하여 달라는 말은 중보자를 봐서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의가 아닌 주의 큰 긍휼, 예수님을 봐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치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일부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8배 하는 것보다 1080배 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기도의 확신은요, 그런 종교적인 기도의 확신이 아니라 다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기도 행위가 많이 쌓여서 내가 많이 금식했으니까 많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그런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확신.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18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생활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과 육신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온갖 좋은 음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됩니다. 영과 육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선물, 성령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받을 것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물질적인 것은 선한 뜻을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영적인 것은 100% 받을 줄로 믿고 육신적인 것은 기도하지만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불확신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는데 그 확신이 육신적인 필요는 다 준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필요에 따라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9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주기도는 참된 기도고 최고의 기도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람이 주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기도 계속 외워야 됩니까? 천주교인들처럼? 주기도 10번 외우게 해가지고 묵주 돌리잖아요. 주기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주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기도의 모범이고 참된 기도고 더 좋은 기도가 없다면 주기도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기도에 포함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구체적인 기도들은 뭐냐면 주기도에 나타난 그 원리에 하위로 하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의 원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다른 것은 뭐예요? 기도가 성도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라, 영광, 우리의 필요, 죄사함, 주기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시고 주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의 필요 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세하게 그걸 하는 거고. 그렇다면 주기도의 원리와 다른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달 동안 이 올 한 해가 다 마칠 때까지 주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 또 오늘 일부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4년의 마무리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드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는 2024년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 그리고 너무도 많은 육신의 것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성령의 은사와 믿음과 우리 믿음이 없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과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면서 감사와 간구하여 주님을 불러 아뢰는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기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